예, 오늘 형제자매님들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성경적인 교회 분리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 있다가 보면요, 우리가 이제 하나의 지역 교회를 이루고 생활하게 되죠.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입니다.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의 그러한 목적하신 바들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의 지역교회를 이루면서 그 안에 하나의 지체로서 이제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교회를 안에서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때로는 예기치 않게 교회가 분리되어지는 그러한 일들도 겪습니다. 어쨌든 그 믿는 자들이 함께 있다가 분리가 되어진다는 것, 나뉘어진다는 것은 아픔이 분명히 동반을 하고 또 슬픔이 있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연적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분리되어져야 되는 때도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간의 잘못 때문에 서로의 죄 때문에 혹은 서로의 잘못 때문에 교회가 분리되고 나뉘는 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어떤 성경적인 의미에서 분명히 그 성별을 위해서 구별을 해야 되는 측면도 분명히 있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두 가지의 영역을 다 한번 오늘 고찰해 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그 교회 안에서의 성경적인 분리는요, 하나의 원칙을 가지고 실제로 그것을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분리를 교회가 해야 되느냐 하면은 그것은 이제 죄 가운데 있는 자들과 분리되어져야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그냥 심적으로만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분리를 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몸이 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는 그런데 이제 다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들을 짓죠. 그래서 죄를 많이 짓고 삽니다. 그런데 그러한 죄까지도 주님께서 용서하셨다라는 우리는 분명한 구원의 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자유롭고 또 무엇보다도 그것을 즐기고 방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반드시 그것을 주님 앞으로 가져가서 이미 그 죄를 용서하신 주님께 나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자백하는 그럼으로써 또 그것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그런 과정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인간이 참 어리석어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성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이 죄에 대해서 굉장히 무감각해지고 그럼으로써 이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방종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일들도 종종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내어 쫓는 그러한 일들도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죄를 지어놓고도 그런 면에서 회개가 없는 거예요. 돌이킴이 없고 그냥 우쭐대고 여전히 그냥 헤헤거리면서 교회 모임에 나와 있고 지체로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것은 엄연히 이 성별의 의미 가운데서 많이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것은 굉장히 위험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바로잡고 또 어떠한 죄들에 대해서는 그것을 징계하는 그러한 절차들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자들을 교회 밖으로 내쫓는 것, 그런 것들이 이제 치리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가 흔히 부르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쭉 이제 내용을 보면 사실 그러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교회가 그것을 책망하고 꾸짖고 그러한 자를 회개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진정한 회개와 돌이킴이 있게 하기 위해서 내어 쫓는지에 대한 그런 원리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여기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심각한 죄가 지금 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어떠한 사람이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그렇죠? 취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정말 극악무도한 사실 관계적으로는 어떤 거예요? 자기 어머니잖아요. 그죠? 실제 자기 어머니 친모일 수도 있고 또 계모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건 분명한 건 자기 어머니인데 그러한 자와 동침을 하고 간음을 저지른 그러한 아주 이 세상에서도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러한 죄가 들어왔다는 것이죠. 구약의 율법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러한 자를
반드시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어떠한 이 교회 안에는 유대인들도 있었을 것이고 이러한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는 그들이었을 텐데 그런 것이 구약에서도 있지만 분명히 우리 신약 교회 가운데서도 이런 것이 합당치 않다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알았을 것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징계하는 그런 절차가 있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만 운운하면서 그런 것들을 덮어두고 쉬쉬하고 별로 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우쭐대는 그러한 이제 행태가 돼버리니까 교회의 질서가 어지럽혀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모독을 받으며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게 되는 그러한 이제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공공하게 알려진 사실인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정말 그 죄에 대해서 정말 슬퍼하면서 그런 일이 교회 안에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통탄해하면서 그것을 책망하고 그러한 자를 내어 쫓아야 된다라고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현재 그렇게 죄를 짓고도 돌이키지 않은 상태였다는 거죠. 자,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정말 죄를 지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이런 말씀의 찔림을 받아서 자기가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자들은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돼 있고 자신이 스스로가 절제하고 근신하면서 교회 앞에서 용서를 구하고 자신이 일정 기간을 근신을 하면서 이따가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선한 양심을 가질 거예요. 그렇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전혀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심각한 것은 이러한 자를 아무도 터치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아무도 잘못했다고 얘기하지 않고 교회 안에서 그냥 덮어두고 가는 그러한 현재의 상태. 그것이 이 고린도 교회의 너무나도 어리석음이었고 그것이 낮은 수준의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교회는 때로는 교회 안에 이런 심각한 죄를 지은 자 그리고 어떤 죄를 졌어도 그것을 여전히 회개하려고 하지 않고 뭐가 그렇게 잘못됐는데요 하면서 그렇게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자를 반드시 공개적으로도 책망을 하고 교회 앞에서 그의 잘못을 시인하게 하고 돌이키게 만들고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여전히 안 하려고 하고 주저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자를 교회 밖으로 내어 쫓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5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 교회의 치리가 굉장히 무서운 건데 결국 교회는 하나님의 집으로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모여져 있고 성령님의 보호를 받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렇죠? 교회가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내쫓김을 당했다는 것은 그 교회로에서 내쫓김을 당했다는 것은 이제 완전히 동떨어져서 세상에 덩그러니 혼자 남게 되었다는 것이고 그럼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굽니까? 사탄 마귀잖아요. 그의 손에 넘어가게 되는 교회의 어떠한 기도도 받을 수 없고 교회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상태로 내쫓김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최종적인 징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죠. 그런 상태가 오기 전에 내가 죄를 진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다시금 돌아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했을 땐 이와 같은 심각한 심판과 형벌과 판단을 받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탄에게 내어지는 즉시 이 사람은 육체가 파멸될 수 있는 위험에 놓이게 되는 거죠. 교회의 보호가 없습니다. 교회도 이제 그에 대해서 그 죄를 돌이키고 철저하게 돌이키고 돌아오지 않는 이상은 내버려 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탄에 의해서 공격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는 겁니다. 심각한 병에 걸릴 수도 있어요. 사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면에서 파탄과 파멸을 맛보게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그를 긍휼히 여기지 않습니다. 도와주지 않아요. 그러니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사실. 그렇죠? 그러다가 결국 그 육체마저도 심판을 받아서 결국 죽게 되는 그러한 사태까지 오는 것이 5절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그가 사탄에게 넘겨주어 육체를 멸하도록 판단한다는 그런 내용이죠. 자, 그랬을 때 그래도 그게 어찌 보면 나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여전히 죄 가운데서 돌이키지 않고 남은 인생을 그렇게 희희낙낙하면서 자기가 죄를 지면서도 방종을 하면서도 살아가면 그에겐 더 큰 해가 오기 때문에 차라리 그가 빨리 그냥 죽어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의 영은 이미 다시 태어난 영으로서 성령님께 드려진 거잖아요. 성령님 안에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영이 차라리 그냥 빨리 하늘나라 가서 주 예수님의 날에 그냥 구원을 받는 것이 더 낫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차선이었을 뿐인데 이러한 어떠한 상태를 맛보게 되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있다면 그것은 얼마나 불행한 겁니까? 당연히 이제 그 혼이 구원은 받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하다가 이 땅에서 멸망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 아무런 보상도 못 얻고 어떻게 해요? 그냥 고개를 수그리고 있는 그런 것을 연상해 볼 때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어쨌든 성경에서 분명히 가르쳐주는 것은 1차적으로 교회 안에 그렇기 때문에 죄를 항상 주의해야 되고 우리가 항상 깨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되고 그런 점들에 대해서 죄를 공개적으로도 책망하고 돌이키게 하는 그런 일들이 항상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계속 그 말씀과 이제 이어져서 5장 11절부터 13절까지 보시면 결국 그 형제라고 불리는 사람이 이렇게 음행을 하고 탐욕을 부리고 우상숭배를 하고 욕설하고 술 취하고 강탈하고 이런 사람들, 이러한 아주 심각한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는 어떻게 하라고 바울은 교회에게 교리로서 말씀하시는 거냐면 사귀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한 어떤 분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 사람과 더 이상 이야기를 섞지 않습니다. 그 사람과 더 이상 같이 먹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냥 이방인처럼 여겨버리는 그런 엄청난 무시무시한 징계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이죠. 밖에 있는 사람들과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밖에 있는 사람,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과는 밥도 먹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 직장 동료잖아요. 편하게 식사하면서 이야기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죄를 진다고 하더라도 어쩔 수 없죠. 우리가 세상을 사는 한.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교회에 지체된 자가, 성도가 그러한 죄를 짓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눈 감아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는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그것을 책망하고 꾸짖고 드러나게 해야 되고 분리를 해야 되는 일들이 오게도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의 판단에 맡기고 그 사악한 자를 교회 밖으로 내어 쫓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요, 사실 오늘날 현대 교회에서는요, 이런 말씀을 사실 싫어해요.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습니까? 인정머리 없이 그 사람을 보호해주고 그냥 기도해주고 덮어주고 하면서 사랑으로 받아줘야지 무슨 교회가 그런 죄 짓는 사람을 내쫓고 이렇게 무자비하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현대 인본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득실해요. 우리 교회도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그러한 어떠한 심각한 죄를 진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책망할 거예요. 드러나게 할 겁니다. 이것은 결국은 드러날 수밖에 없는 죄들이기 때문이죠. 그것에 대해서도 저 잘못한 게 없는데요 라고 뻔뻔히 여기면서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나와 있고 그러면서 주님의 만찬에 참여하고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선한 양심이? 그걸 용납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그런 것을 심각하게 다루고 책망할 건 책망하고 그러면서 그가 진정한 돌이킴이 있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죠. 물론 그가 그렇게 양심의 찔림을 얻고 다시금 돌이키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주님께 돌아오면 돼요. 그럼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제 그런 것들이 반복되어지고 그런 것들을 일삼는 거에 대해서는 교회가 어느 순간에는 그것을 책망하고 넘어갈 수 있으며 그것을 심각하게 되어졌을 때는 교회에서 내어줬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그러한 비슷한 사례가 있지 않았습니까?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것을 책망하고 꾸짖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돌이킴이 없이는 교회를 돌아오지 못하도록 하는 일정의 치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형제자매님들이 인정 없다, 저 형제님은 너무 강경하다 이런 식으로 반응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성경적인 분리로서 성경의 교리로서 주어진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 사람을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을 진정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니까 그가 빨리 돌이켜서 돌아오길 바라는 거지, 그러한 목적으로 책망하고 치리를 하는 거지,
그거를 미워. 아, 잘 됐다. 저 사람 그지 않아도 꼴배기 싫었는데 이참에 쫓아내자. 이러한 예? 것은 결코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이 빨리 있을 때 차라리 돌아오지, 그것을 그냥 놔둬보세요. 그냥 놔둬보세요. 그러면 계속 그 죄는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알아야 되죠. 결국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교회 안에 있는 신성모독의 죄를 그런 기회를 주지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9절에도 그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어야 되는 것과 그러한 믿음에 있어서 파선한 사람, 특히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의 실제적인 사람의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지금 꾸짖고 있는 거예요.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여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는 너무나도 불명예스러운 이름으로서 지금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믿음에 있어서 파선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런 자들을 내쫓았다는 것 아닙니까? 사탄에 넘겨줘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들을 그냥 가만히 교회 안에 놔둬버리면 이들이 여전히 신성모독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 하나님 뭐 안 계시네? 뭐 이렇게 죄 짓고 살아도 아무 문제 없네? 그렇죠? 그리고 나 뭐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 없네? 아, 이 교회에서 안 되면 내가 저 교회로 옮겨가면 되지? 이런 식으로 신성모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교회의 이름이 모독을 받기 때문에. 교회 안에 그런 자가 있음으로써 세상 사람들, 야, 저 교회라는 곳을 보니 정말 여기 뭐 우리보다도 더 못하네? 어떻게 그런 죄들을 지을 수 있어? 이런 욕을 받는다면, 비난을 받는다면 얼마나 그것이 불명예스러운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도 어떠한 징계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교회는 철저하게 죄에 대해서 분리하는 곳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것은 교회가 어떤 권위를 가지고 올바른 질서 가운데서 바로 잡을 수 있는 것을 얘기해요. 이것이 오히려 이렇게 될 수 있는 교회가 오히려 감사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어떠한 모임이나 어떤 교회 또 어떠한 그 사람들의 경우는 그러한 것을 실질적으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내쫓을 수 있으면 끝인데 당신 교회에서 나가십시오. 이런 상태로 더 이상 올 수 없습니다. 하고 책망하고 내쫓으면 문제가 없는데 그럴 수가 없는 상황도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내 스스로가 그러한 자들로부터 떠나야 되는 그런 시점도 있습니다. 반대의 영역이죠. 그러한 무리들과 교제를 끊고 성별해야 되는 일들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 말씀인데요. 이제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너희에게 명령하노니 너희는 질서 없이 걷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걷지 하는 모든 형제들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떠나라. 자, 아까 같은 문맥으로 봤을 땐 교회가 그런 것을 올바르게 징계할 수 있는 권위와 위치를 가지고 있다면 그런 사람들, 질서 없이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전통대로 행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내쫓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간단한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많고 그런 사람들에게서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내가 그들로부터 떠나는 것, 그렇죠? 그런 것들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withdraw라는 그 말은 그 대절 이하 결국 그런 형제들에게서 그 withdraw라는 말은 너 자신을 빼라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로부터 물러나라는 겁니다. 뭔가 함께 발을 담그고 있다가 그것을 철회하라는 거예요. 그들과의 교제를 철회하라는 거죠. 물러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 자신의 성별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교회에선 그런 것이 팽배했을 땐 내가 그러한 교회로부터 교회라는 간판은 걸려있고 이름은 있는 그런 데서부터 떠나야 되는 거예요. 나와야 되는 겁니다. 스스로 분리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별입니다. 제가 실제로 살면서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어떤 교회가 청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교회는 전혀 말씀도 없고 복음적이지도 못하고 너무나도 세상적이어서 청년들이 모이면 예배 다 끝난 다음에 청년들이 우르르 야 저기 가자 해갖고 술집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끼리 술 마시고 놀고 클럽에 가고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러한 사람들도 물론 거기에 있는 목사라는 분이 그걸 장려하겠어요? 그래서 된다고 하겠어요? 그건 아니겠죠.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고 그런 분위기가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런 자들을 오히려 내쫓아야죠. 교회가. 교회의 권위는. 그렇죠. 목회자들이 그런 사람을 내쫓아야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팽배해 있고 그런 가운데서 내 혼이 악한 영향을 받고 성경적으로 자라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면 어떻게 했어요? 얘기해도 안 된다면 자기가 나와야죠. 그래서 실제로 그런 교회를 떠나서 나온 사람의 이야기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이 진리로부터 떠난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오늘날. 그러니까 교회라고 간판만 걸려있다고 해서 다 교회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복음도 없고 진리도 없고 성경적인 방식도 없는 그냥 세속적이고 세상의 사교 모임과 같은 그런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한 사람들, 성도라고 자기가 예수님 믿는다고는 하지만 교회는 다닌다고는 하지만 그런 청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들과 지속적으로 만날 수 있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과는 교제를 단절하고 난 저 사람들 봐서 유익이 전혀 없네 하고 떠나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들도 분명히 와요. 제가 또 그런 면에서 또 어떤 교회를 떠난 한 사람의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는데 굉장히 그 교회는 대형 교회예요. 뭐 체계적으로 잘 갖춰져 있는 교회이긴 했더라고요. 그런데 맨날 거기 목사라는 사람이 하는 설교의 내용이 온통 맨날 말씀 한 구절은 읽고 물론 한 구절 딱 읽고 그 다음부터 그 내용이랑은 별 상관없이 그것과 연관된 공자왈, 맹자왈, 뭐 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했고 뭐 온갖 그런 얘기들만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마음에 너무 그것이 부담이 되고 너무나도 마음이 상해서 고민하다가 이건 성경적인 교회가 아니다 해가지고 나온 사례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와 같이 내가 그런 것, 어떤 교회가 그런 것들을 바로 잡아야 되는데 바로 잡지 못하고 그 교회 자체가 그러하다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 자체가 그러하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부터 나와야죠.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교회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 그죠?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도 이와 같은 말씀이 있어요.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식으로 가르치고 온전한 말씀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들과 하나님의 성품에 따른 교리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오히려 논쟁과 말다툼을 좋아하는 자니라. 이로써 시기와 다툼과 욕설과 악한 추측이 생기며 또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가 없어 이득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뚤어진 언쟁이 생기나니 너는 그러한 자들로부터 뭐하라고요?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를 결국 에베소 교회에 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떤 사도적인 권위를 가지고 거기에 말씀이 부재하고 교리가 부재하니까 내가 했었던 그 방식 그대로 너가 거기서 계속 가르치고 권면해라. 그래서 그 교회를 세워줘라 하고 보낸 겁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전서는 아직까지 젊은 디모데예요. 그렇죠? 유스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냐면 그 교회 에베소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서도 또 물론 이제 그 도시가 굉장히 컸었죠. 그러니까 여러 이제 어셈블리 이 모임들이 있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거길 다 돌아다니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에게서 받은 교리를 신실하게 지금 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떠한 무리들, 어떠한 교회 모임이라고 하는 어떠한 집에 가보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 하나의 교회로서 형성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거기도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그나마 뭐 신실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뭘 하고 있다고요, 지금? 바울이 얘기했던 것과는 다른 어떤 다른 식으로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는 거예요. 다른 식으로 가르쳐요. 다른 복음을 얘기해요. 다른 건전치 못한 삶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라고요. 자, 그러니까 이 디모데도 그런 것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계속 전하고 가르쳤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디모데가 전하는 것들에 동일하지 않는 거예요. 우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린 이게 좋아요 하면서 사도 바울이 가르쳤었던 그런 교리들을 다 버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자꾸 이런 것들을 전할 때 말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딴지를 거는 거죠. 그게 어떻게 그렇습니까 하면서 논쟁하기를 좋아하고 말다툼만 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 교회를 점점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시기와 다툼이 생기죠. 그죠? 자꾸 부패해집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진리가 없는 상태로 그들이 진리에서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이런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예? 교회를 하는 것이 뭔가 이득이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돈을 바라고 뭔가 이득을 추구하는 그러한 잘못된 목회자들도 생겨나는 거겠죠. 그러한 어떠한 형제들이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로 잡을 수 있으면 좋은데, 사실 디모데도 그러한 권위를 가지고 사도를 대행해서 거기를 가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건만 그들이 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아요. 우습게 여겨요. 업신여겨요. 네가 젊은 사람이 뭘 안다고 이렇게 받아들인단 말이죠. 자, 그랬을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그런 사람들로부터 나머지 양무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그런 사람들로부터 떠나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적인 분리의 원칙이에요. 우리가 모든 것을 말씀으로 해결하면 좋죠. 말씀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을 어떠한 사람들이 딱 자기들이 어떠한 권한을 가지고 그것을 못하게 하고 오히려 다른 식으로 가르치고 있다면 교제가 돼요? 성장이 있어요? 올바른 교회로 자라날 수 있습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차라리 그냥 그들 놔두고 떠나라.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도 있고요. 또 이제 어떠한 경우에는 계속 또 살펴봅시다. 교회가 성경적으로 분리하게 되는 거. 일단 그런 면에서 이제 논쟁이 생기는 경우인데, 자, 이런 이제 논쟁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어떤 교리가 있습니다. 뭔가 핵심적인 교리가 다를 때 반드시 교회 안에는 문제가 와요. 여기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여러 이제 그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의 순수한 복음의 말씀이 선포가 돼서 이방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지금 성장하려고 하고 기쁨 가운데 있고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있는데, 이제 어떠한 사람들이 이제 거기를 온 거예요. 근데 그 어떠한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주의자들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겠죠. 하지만 이들은 그것을 전혀 그 경륜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아? 하면서 여전히 구원은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만약에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아도 이 유대인의 철저한 방식을 따르지 않으면 그들이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유대인 안으로 이방인들이 들어와야 된다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와서 교회들을 이제 어지럽히고 있는 거예요. 여기 교회를 와갖고 당신들 구원받았다고?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하면서 분쟁과 논쟁을 일으키는 거죠. 모세의 관례대로 여기 있는 남자들, 예? 지금 빨리 회개들 하고 할례 받으십시오. 할례를 얘기해요. 율법을 얘기해요. 그러면서 성령이 가져다 주시는, 은혜가 가져다 주시는 그 놀라운 경륜들을 다 거부하고 어떤 유대적인 관점에서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것만 가르치려고 들었던 거죠. 이러한 사람들이 오니까, 물론 그들은 구약에 정통한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막 구약 말씀을 펴보면서, 자, 이래서 이렇게 할례가 중요합니다. 모세 이렇게 가르쳐준 전통이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니까 교회가 은혜 속에서 자라나야 되는데 막힘이 오는 거죠. 교회가 적지 않은 갈등과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아직 바울과 바나바도 이것에 대해서 단독적으로 뭔가 권위를 행사하기가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안을 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사도들과 함께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를 상의하면서 결국 이제 결론을 얻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얻게 된 결론이, 예전에 우리가 사도행전 공부했지만 11절부터 보시면, 그들 이방인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그것을 이제 확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게 해준 판결도, 그들은 은혜로 이제 구원을 받으니까 우리가 똑같이 내버려 두고, 다만 우리의 현재 율법에서부터 온 것처럼 우상들에게서 나온 그런 음식들이나 더러운 거, 또 뭐 음행하는 거, 뭐 목매어 죽인 거, 또 뭐 핏째 먹고 이러는 거, 이런 것은 어쨌든 좋지 않은 거니까 그런 것들을 삼가도록 해라. 그러한 어떠한 단순한 교리만을 이야기하면서 판결을 내려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을 가지고 왔을 때
다들 이방인 교회들은 기쁜 거죠. 그렇죠? 어떠한 구속도 이제는 없고 율법으로서가 아니고 믿음으로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이제 계속 해나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유가 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다 기쁨으로 받아들였을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겠어요? 여기서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런 것을 이제 사도들의 권위를 가지고 이야기했을 때 아까 왔었던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 율법주의자들은 다 순수하게 그랬어요? 사도 베드로와 또 사도 야고보와 이런 분들이 다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근데 증서까지 갔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잘못 생각했던 것이니 우리도 이제 이 점에 동참을 하겠습니다. 라고 했다면 좋았겠지만 어찌 보면 이들이 굉장히 교만한 가운데서 그런 사도들의 말도 무시했을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이 사실은 아시아의 많은 교회들이 스며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어떤 다른 식으로 가르치는 자들이 계속 자기들의 분파를 이루면서 자기들의 그런 것들을 따르게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교회가 이렇게 철저하게 그런 면에서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논쟁을 딱 막고 분리해버리는 거죠. 마치 우리가 어떤 중요한 교리에 있어서는 결코 타협이나 양보 없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교리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제가 항상 우리 교회가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여기에 하나가 되는 교리가 필요한데 그것을 보통은 제가 항상 4가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교리가 뭐예요? 구원의 교리예요. 구원은 은혜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거예요. 선물로.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는 그 즉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성령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소유하고 있는 성령 안에서 또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한 구원의 교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직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가 1도, 0.1도 가미가 되지 않는 순수한 복음. 이게 은혜의 복음이죠. 자,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늘날 많은 현대 교회는 그것을 거부하고 이제는 50%도 아니에요. 50%도 절반도 더 넘어섰습니다. 그것을 반대하는 행위주의적인 구원. 그것을 얘기하는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이제는 건전하지 못한 교회들이 너무나도 이 세상에 득실득실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 우리가 열심히 행위를 순수하게 지켜나가야지. 끝까지 견뎌야지. 끝까지 우리가 삶이 바뀌어야지. 그래야 구원받은 자로서 인정이 되고 하늘나라 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행위 중심의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교회들과 우리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교제할 수 있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으면 곤란한 것이고, 그렇죠? 우리가 그런 사람들과 교제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일정한 영역에서는 우리가 뭐 크리스찬이라고 하고 뭐 믿는다고 했을 때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지는 못하는 상황에서도 물론 교제는 할 수 있어요. 뭐 협력도 할 수 있는데 결국 그러다가 어떤 그런 중요한 교리들이 다르다면 그다음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교제를 하지 못하게 되죠. 그렇죠? 그런 사례들이 많이 옵니다. 또 하나가 뭐예요? 두 번째가 교회의 교리입니다. 우리는 성경적인 교회를 항상 추구하고 살아요. 성경이 가르쳐주는 교회. 그것은 빌딩이 아닙니다. 그렇죠? 조직이나 단체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함께 모여있는 것. 그 모임.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르시는 그 교회관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어떠한 차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다만 어떤 그런 것들을 수행함에 있어서 각자의 은사, 선물들을 가지고 섬기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직분이 있을 뿐이지. 그렇죠? 결코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어떠한 뭐 차별도 존재하지 않는 그러한 교회관을 가지고 있죠. 당연히 교파? 그걸 거부합니다. 그게 이단이에요. 사람을 따르게 하고 어떠한 자기네들끼리 조직 만든 거에 속해 있어야 교회인 것처럼 여기는 거 잘못이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목자와 교사로서의 은사, 그리고 장로, 즉 감독과 집사로서의 직분 외에는 아무것도 우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뭐 전도사, 권사, 뭐 권찰,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성경에. 사모님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누가 목사님을 목사님이라고 불러야 된다고 얘기했냐고요. 목자와 교사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을 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는 거부하고 그것이 잘못됐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한 순수한 말씀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많아요? 너무너무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런 면에서도 복음 안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구원이 있다면 교제하고 협력도 할 수 있지만 진정한 교제가 사실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혹시라도 그런 것들을 뭐 우리 가운데 와서 영향을 주려고 하고 자기네들이 맞는 것들을 뭐 주장한다든가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린 그들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그렇죠? 세 번째가 뭡니까? 성경이에요, 성경. 우리가 중요시 여기는 건 성경.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성경을 믿습니다. 우린 그걸 믿는 거예요. 킹제임스, 온리즘, 뭐 세상에서 엄청 욕하고 뭐 비난하거든요. 그렇게 하든 말든 우린 이 성경, 킹제임스 성경만이, 영어 성경만이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에게 주신 유일한 성경임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번역된 내용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한글 킹제임스 성경 아닙니다. 흠정역 성경 아니에요. 어떤 다른 뭐 출판사에서 나온 성경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400여 년이 넘게끔 하나님께서 권위로서 주신 그 유일한 성경, 킹제임스 성경, 영어 성경.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외의 성경들, 부패한 사본들에서 온 성경들은 성경으로 인정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얘기하는 교리를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그러나 그들의 교리 가운데서도 거기에 아무리 변개됐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성경 안에도 분명한 구원의 교리를 두셨습니다. 그래서 개역 성경을 읽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NIV를 읽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나머지 이러한 면에서의 여러 가지 더 깊은 면에 있어서의 교리를 우리가 알아가기 위해선 유일하신 하나님의 텍스트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것도 될 수 있고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다고 하면 교리가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아무것도 진리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진리는 이 킹제임스 성경밖에 없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도 너무나도 세상의 교회들은 다르죠? 그러니까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들도 구원 받았습니다. 제가 구원 없다는 게 아니에요. 예? 그들도 교회예요. 하지만 성경이 다르기 때문에 파고 들어가면 교제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당신들이 킹제임스 성경을 인정하건 아니면 내가 반대로 내가 알겠습니다. 내가 당신네들 성경을 읽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죠. 어떻게 그게 교제가 되냐고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뭡니까? 중요한 것은 재림에 대한 교회예요.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곧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라는 이 공중재림이라고 부르는 휴거를 믿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이후에 7년의 환란이 있고 그 7년의 환란이 끝날 때 우리를 다 데리고 주님께서 이 땅으로 내려오신다는 지상의 재림에 대한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고서 나서 이 땅에 정말 지상 낙원인 천년왕국이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1000년 동안 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끝나면 이제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영원한 세계로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그냥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된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이 앞으로의 소망에 대한 이 궁극적인 교리를 분명히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또 반대하고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들과는 교제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과는 철저하게 분리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면에서 성경적인 교리를 중요시 여겨야 하는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제가 이제 조금 몇 가지 사례를 드려볼게요. 이 교리적인 논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그것이 안 될 때는 교회가 분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 저는 이제 오랜 그 교회 생활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분리를 맛봤었어요. 제가 스스로 나온 것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이 나가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너무 많은 사례들을 경험했지만 특별히 이제 저희 아버님이 이제 목자로서 계셨던 그 교회에서 예전에 가장 큰 분리가 뭐였었냐면요. 80년대 초반이었는데 그때는 이 대한민국에도 엄청난 아주 사악한 교리가 들어와서 한국교회를 사실 순수한 복음으로부터 뺏어가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80년대 초가. 그때가 들어온 게 뭐냐면 은사주의자예요. 은사주의. 오순절 교회들. 그래서 그들이 주장하는 게 뭐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증거는 방언해야 된다. 예언하고. 그죠? 그런 것들이 온통 교회를 휩쓸 때입니다.
그래서 그때 사실 보수적이고 순수한 복음을 가지고 있었던 장로교 같은 데들도 굉장히 많이 넘어갔어요. 감리교도, 성결교도. 이 오순절주의에. 그래서 애초에 어땠어요? 그 오순절 교회는요, 그 교회들을 이단이라고 그들이 먼저는 그 나머지 교회들이 다 정죄했었던 데더라고요. 그런데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데가 워낙 커지고 교세가 확장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찍소리 못하고 대항하지 못하고 그냥 그들도 인정을 해줘 버린 거죠. 그렇게 해서 그때 그러한 은사주의가 완전 휩쓸 때였어요. 그래서 우리 같은 건전한 교회도 그거를 맛본 사람들이 이제 스며든 거죠. 교회 안에. 그때는 이제 여러 가지 팀들이 있었고 그 팀을 리더하는 그런 형제들도 있었는데 그들이 막 다른 데 가가지고 막 자기 성령 체험했다고 하면서 방언 받았다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 막 무분별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그런 데를 데리고 가니 교회가 안 어지러워져요. 그러니까 그것을 막았습니다. 그렇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되니까 그걸 막고 못하도록 하고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그런 잘못된 교리로부터 돌아오게 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했어요. 굉장히 교리에 정통한 미국에 있는 형제님을 모시고 엄청나게 많은 또 강연도 하면서 세미나도 하면서 그게 아니라는 거, 성령의 증거는 그게 아니라는 거를 누누이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만 그들이 어때요? 그런 교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다 나가더라고요. 하루아침에 220명이나 되는 사람들 중에서요, 하루아침에 우르르 막 짐 싸갖고 막 찬송가도 다 빼가고 막 방석도 다 빼가고 해갖고 텅텅 비었어요. 그 사람들이 우르르 작당을 해가지고 다 220명 중에 딱 12명 남았습니다. 우리 아버님과 그 가족 거기다 이제 저까지 하면 이제 13명인데 그렇게 남은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다 이런 잘못된 교리에 휩쓸려가지고 다 간 거죠. 그렇게 돼서 어떻게 돼요? 그들이 물론 자기들끼리 뭐 모임을 뭐 만들고 뭐 했지만 여지없이 몇 년 안에 다 와해가 되고 다 뿔뿔이 흩어져서 지금 또 잘못된 데에 가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러한 가운데서도 시간이 지나서 아 이게 정말 잘못되었던 것이구나 하고 알고서 돌아오는 형제자매들도 많이 있었죠. 그런 아픔을 겪어요. 아무리 교회가 그게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받으려고 하지만 교회가 분리되더라는 거예요. 풍지박산 나는 거죠. 그 이후에 또 한 70여 명이 있을 때 한 25명 정도가 우르르 낙간 사건이 있었거든요. 또 그때는 뭐 어떤 교리였냐면 교회에 대한 잘못된 교리관. 지방교회라고 하는 그 워치만이라고 하는 사실상 그 워치만의 책은 주의를 해야 되는데 굉장히 영지주의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집대성하고 더 발전시킨 게 그의 후계자라고 하는 뭐 위트니스 리 같은 사람인데 그런 사람에 의해서 자기들만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이면 서울에 자기네만 교회가 있고 광주면 광주 딱 한 군데씩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구원받은 자들을 무시하고 자기들이 안에서만 이루어진 고백만 인정하면서 오히려 더 구원파보다 더 강한 구원의 교리를 내세웠죠. 그런 사람들의 교리에 이제 휩쓸려갖고 아 교회는 이렇게 해서 교회가 자유를 누리고 한 지역에 하나밖에 없는 거야 하면서 그런 교리들을 또 들고 들어온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고 또 역시 그것들 누차 말씀으로 가르치고 또 역시 그런 어떤 미국에 있는 형제님 모시고 그런 것이 잘못됐다는 걸 누누이 가르쳤는데 듣겠어요? 이미 그게 세뇌가 되어 있으니까 또 그렇게 해서 25명이 우르르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런 일들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분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는 어떤 교리적인 논쟁에 있어서는 타협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그들도 자기들이 그게 옳다고 여기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뭐 어떤 교회의 권위도 무시하고 나가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면에서 주의를 해야 합니다. 성경 문제도 그랬어요. 예? 우리 성경, 이 킹잼 성경이 옳은 성경이라고 이제 그것을 알게 된 형제들이 교회 안에서 이제 막 이야기를 하고 했을 때 또 그거를 교회 지도자가 막아요. 그거 아니라고. 못하게 하는 거죠. 못 쓰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들을 다 그런 걸 주장하는 사람들을 다 예? 못하게 하고. 그건 또 우리 아버님의 잘못이죠. 초기에 그러셨단 말이에요. 아 개혁 성경도 충분히 이렇게 해서 이걸 가지고 선교해야지 왜 지금 킹잼 성경 얘기하냐. 그러니까 아무리 또 그걸 옳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얘기해도 안 듣잖아요. 이번엔 목회자가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엔 또 어떻게 돼요? 더 이상은 이 교회엔 희망이 없다 해서 우르르 나간 거예요. 그게 덕영교회잖아요. 그게 우리 예전에 성산동 교회잖아요.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뭐 너무 뭐가 잘못됐다, 뭐 교회 나간 사람들이 뭐 죄인이고 그게 아니고 결국 교리가 다르면
합치가 안 되면, 동의가 안 되면 헤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제가 왜 이것을 심각하게 말씀드리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올바른 건전한 교리를 정말로 제대로 성경으로 배우지 않으시면 다른 것에 이 귀가 얇아가지고 다른 것 듣고 훌라당 떠나갈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 교회가 돼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 교리의 말씀에 힘을 쏟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논쟁의 경우에 있어서 또 다른 관점인데요. 이건 심각한 교리적인 논쟁이 아닌 그 당시에 나타나는 어떤 일시적인 사건인데 그것이 크게 파급되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죠. 어땠습니까? 뭐예요? 결국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크게 논쟁과 다툼이 생기면서 서로 결별해지는 분리를 보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근데 뭐 대단한 교리 때문이에요? 사실 아니에요. 뭐예요? 마가 요한이라는 이 사람을 데리고 갈 거냐 말 거냐. 예? 선교하는데 데리고 가자. 바나바. 안 된다. 우리를 떠나서 그냥 중도에 이렇게 해서 우리를 버리고 간 그런 사람 충성되지 못하니까 못 데려간다. 그것이 완전히 철저하게 입증되기 전까지는 못 데려간다. 바울. 둘 다 맞아요. 둘 다 자기네들의 관점에서 보면 옳게 생각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그 시점에 터지면서 자꾸 그것이 문제가 되잖아요. 가긴 가야 되는데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고 바울은 못 데리고 간다니까 이게 되냐고요. 그러니까 결별. 자, 이것은 물론 성령님의 정말로 인도를 따르지 못한 인간의 연약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죠? 서로 화합하지 못했어요. 정말 성령의 뜻을 구하고 기다리지 못했어요. 그러나 더 큰 책임은, 조금의 더 큰 책임은 사실은 바나바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는 마가 요한을 데려갈 결심을 했기 때문이에요. determined. 자기 마음에 그냥 결정한 거예요. 결심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번복하려고 하지 않아요. 바울은 자기가 그것은 좋지 않다라고 생각했다라고 했거든요. 이건 좋은 거예요. 아, 그건 형제님, 그거는 옳은 것 같지가 않은데요?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하는 그런 생각이었다고요. 하지만 바나바는 아예 굳게 결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옥신각신 말들이 커지는 거죠. 싸움이 되는 거죠. 바나바 뭐라고 그랬겠어요? 바울 보고. 아, 바울 형제 당신은 말이야 사랑도 없고 사람이 이렇게 독단적이야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죠? 바울은 바나바에게 뭐라고 했어요? 바나바 형제는 당신은 그냥 인정에만 머물러 있고 사리 분별을 못 하십니다. 이랬을 거 아니냐고요. 그렇게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막 말다툼이 커진 거겠죠. 그래서 바나바는 어떻게 된 거예요? 다른 거 그냥 보지도 않고 이제 안 되겠다 해갖고 자기가 그냥 마가 요한 데리고 가버렸죠. 배 타고. 교회의 축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거기에서 이제 그 교회의 기도와 또 파송을 받고서 신라를 택해서 가게 되죠. 자, 이러한 어떤 인간적인 이러한 논쟁에 의해서 인간적인 그런 문제들 때문에 빚어지는 일도 많습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성령을 따르고 있다면 뭐 바나바건 뭐 바울이건 주님께서는 사용하실 거예요. 하지만 성령님의 조명은 뭐였냐고요? 바울이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오히려 바나바가 겸손하게 그걸 따랐다면 언젠가 마가 요한도 돌아와요. 그리고 함께 계속 그 길을 갈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지 못했을 때 결별하는 거죠. 누가 뭐 잘했고 못했고를 떠나서 우리도 각각 그런 일들을 맛보는 거예요. 왜 우리가 별것도 아닌 코로나 때문에 이걸 모여야 되나 말아야 되냐가 터져 나오냐고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이 사람 데리고 가 말아. 내일 출발해야 되는데 예를 들자면 우리 내일 모여야 되는데 모여요 말아요. 모이지 맙시다. 그냥 인터넷 그냥 이거 틀어놓고 카톡으로 합시다. 그렇죠? 뭐 줌으로 합시다. 아닙니다. 우리 함께 모여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팽배해서 충돌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고요. 주님께서 아실 거예요. 예? 무엇이 옳은지에 대해서. 주님께서 언젠가 보여주시겠죠. 그리고 우리 역시도 잘못한 게 있다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반드시 책망을 받겠지만 그러한 상황에선 합치가 안 되는데 당장 모여야 되는데 안 모인다. 모이자. 이게 어떻게 되냐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분리. 그게 성경이 얘기하는 역사예요. 어쩔 수 없다고요. 그걸 너무 괴로워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 양심의 가책을 느낄 필요가 없다고요.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이것이 확실하다고 해서 하나님 붙잡고 나간다면 결별할 수 있는 거죠. 뭐 제가 자기 합리화를 위한 게 아니고 성령의 역사가 그러하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렇죠? 그러한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특정한 어떤 시점과 배경 안에서 벌어지는 갈등이 종종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화합을 힘쓰고, 예? 함께 동의하는 그런 것들을 힘쓰긴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 무조건적으로 뭐 앞뒤도 가리지 않고 뭐 분리부터 하자 이건 아닙니다. 그런 어떤 시간이 필요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또 인간이 잘못해서, 완전히 잘못해서 생기는 분리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파벌과 분파 다툼에 의한 분리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잖아요. 나는 뭐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뭐 게바에게 속했다, 나는 뭐 아볼로에게 속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그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분파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이 이제 심한 다툼이 됐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결국 사람을 따라서 나뉘는 일들, 이것은 결코 성경적 분리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것은 오히려 엄밀히 따져서 잘못이고 그것을 바로 잡아야 되는 거죠. 우리 안에도 그런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네? 그렇죠? 사람을 따라서 가는. 여기 있는 저를 제가 좋아서 여기 있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게 아닙니다. 저 형제가 좋아서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저 형제가 나누면 나도 따라 나가야지가 아닙니다. 이해하세요? 하나님의 철저한 말씀으로 우리는 모든 것들을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코 사람을 따라서 나뉘는 일은 없어야 된다. 그것은 성경적인 분리가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오히려 명백한 육신의 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그 얘기를 하지만 고린도전서 3장 3절부터 4절에 이렇게 해서 다툼과 분열에 있는 것은 육신에 속한 것이다. 육신의 잘못 때문에 서로 사람들에게 나뉘고 상처받고 상처 주고 서로 싸우고 다툼을 하는 것이지 결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케이스의 성경에서 교회가 분리되어지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형제자매님들, 오늘날 이러한 여러 가지 분리의 사례들이 있는데 우리도 그런 것들을 때로는 경험하고 그러한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결국 그런 것들이 어떠한 면에 있어서 누구에게 잘못이 있냐는 거예요. 먼저는 나에게 책임이 있는 건 아닐까요? 형제자매님들, 내가 교만하기 때문에, 내가 성경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빚어진 일들은 없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철저하게 반성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그것이 어떤 교회 감독자들이 가진 그 잘못 때문에 빚어지는 것은 없습니까? 교회 지도자들의 그러한 죄와 그들의 오만과 그들의 독단과 그들의 권력 남용 때문에 잘못되어지고 있는 것은 없냐는 거예요. 저도 그런 점에서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예? 성령님의 분별을 가져야 되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저도 그러한 죄에 빠질 수 있으니까요. 제가 오만해서 잘못 판단하고 이게 옳죠 하면서 그냥 무조건 다른 것들을 묵살할 수 있는 인간의 연약함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아까 저희 아버님이 다른 건 다 올바르게 행하셨어도 성경의 문제에 있어서만큼 끝까지 개혁 성경 주장하다가 교회가 분리가 된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진리의 말씀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포용력 있게 넓혀야만 합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님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 안에 지체된 우리 형제 자매님들 모두가 다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리고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올 수가 있습니다. 작은 실수들이 있어요. 잘못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로 인해서 실족하고 분리되어지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나 저 사람 꼴보기 싫어. 그래서 나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저 형제가 나가니까 나도 따라 나갈래?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서로 감싸주고 포용하고 한 믿음과 한 뜻 안에서 하나의 길을 가야 되는 것이 교회의 주요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가 주장하고 가르치는 교리가 무엇인지를 형제자매님들이 아멘으로서 동의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아닌 경우엔 그런 사람은 사실 이 교회 안에 속해 있으면 안 돼요. 그죠? 굉장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여기 와 있으면 그런 사람들이 언젠가 또 자기 주장하기 시작하면 교회가 굉장히 시끄러워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러한 어떤 교회 감독자들이 잘못했을 때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방법이. 예? 바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것은 결국 그 교회가 영적이지 못하고 건전한 교리가 부재해 있기 때문에 오는 결과이지만 때론 그런 일들도 있거든요. 형제님들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보셔야 돼요. 여기 서 있는 저부터가 오만과 교만과 편견으로 잘못하는 것이 없는지 그걸 그럼 책망해야죠. 그리고 그것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저 역시도. 그죠? 제가 잘못, 예? 생각하고 이렇게 막 합시다 하면서 막 몰아가면 어떻게 해요? 그게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게 진리가 아니라면. 그럼 교회가 또 큰 내용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일들에서 분별을 가져야 되는 거죠. 우리가 다 영적인 사람들이 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누구 한 사람만 예? 그 일에 깨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지체들이 다 하나같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그것에 대한 분별이 교회 안에 함께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여러 가지 어떠한 내부적인 갈등 없이 또 외부로부터 오는 어떤 교리적인 위험 없이 우리 교회가 진리 안에서 항상 함께 연합하고 또 화평을 구하면서 주님의 그런 원하시는 길들을 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다음 주에는 성경적인 교회 연합에 대해서 또 주제를 이어가겠습니다.